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논일던 시절, 깊고 깊은 상월짝이 어느 외딴 곳에 작은 초가집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 집은 마을에서도 한참을 걸어 올라가야만 닿을 수 있는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사방이 울창한 소나무와 참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낮에도 어둑하고 밤이면 부엉이 우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세상의 부귀영화에는 뜻이 없고 오로지 글 읽는 즐거움과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것에만 마음을 두었던 젊은 선비 김진사가 홀로 살고 있었는데, 그는 비록 가난하여 옷차림은 남루했으나 눈빛만은 새벽별처럼 맑고 깊어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진사의 하루는 해가 산머리에 걸리기 전에 일어나 맑은 물을 길어 세수를 하고 텃밭에 심어놓은 배추와 물을 돌보는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그는 식물 하나하나에도 생명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 정성껏 말을 건네며 가꾸곤 했습니다. 끼니라고 해봤자 산나물을 무치고 보리밥을 지어 먹는 것이 전부였지만, 그는 반찬 투정 한 번 하는 법 없이 자연이 내어준 것에 감사하며 소박한 밥상을 대하곤 했으니 그 마음가짐이 실로 청렴했습니다. 낮에는 낡은 마루에 앉아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산사의 소리와 어우러져 평화로운 풍경을 자아냈고, 밤이 되면 호롱불 하나에 의지하여 늦은 시각까지 글을 읽었는데, 그 낭랑한 글 읽는 소리가 산짐승들의 자장가가 되어줄 정도로 온 산에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산속의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차가워지고 낙엽이 우수수 떨어져 마당을 가득 메우던 무렵, 하늘이 잔뜩 찌푸리더니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른 땅을 적시는 정도로 시작된 비는 이내 거센 바람을 동반한 폭우로 변하여 산천초목을 뒤흔들고 계곡물이 넘칠 듯 불어나게 만들었는데, 그 기세가 마치 하늘이 뚫린 듯 맹렬하여 산짐승들도 모두 굴 속 깊이 몸을 숨길 정도였습니다. 김진사는 세찬 비바람 소리에 방문을 꼭 걸어 잠그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책을 읽으려 애썼지만, 거센 바람에 문풍지가 덜컹거리고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통에 좀처럼 글에 집중할 수가 없어 잠시 책을 덮고 눈을 감아 빗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소리와 빗소리 사이로 무언가 톡톡하고 살인문을 두드리는 듯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는데, 처음에는 그저 나뭇가지가 바람에 날려 문에 부딪히는 소리라고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다시 한번, 이번에는 조금 더 분명하고 애처로운 느낌으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김진사는 이 깊은 밤, 그것도 이런 폭우 속에 찾아올 사람이 없을 터인데 혹시 짐승이 비를 피하려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호롱불을 손으로 가려 바람에 꺼지지 않게 조심하며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선 김진사는 어둠 속을 응시하며 누구시냐고 나직하게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고 그저 빗소리만이 요란하게 마당을 때릴 뿐이었습니다. 이상한 마음에 대돌 위에 놓인 신발을 꿰어 신고 마당을 가로질러 살인문 쪽으로 다가간 김진사는 빗속에 희미하게 서 있는 하얀 그림자를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걸음을 멈칫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비에 흠뻑 젖은 채 추위에 떨고 있는 한 여인이 서 있었는데, 그녀는 홑겹의 얇은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빗물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그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빚어놓은 듯 아름다웠습니다. 김진사는 당황하여 급히 문을 열어주며 어인 일로 이 깊은 산중까지 오게 되었는지 물으려 했으나, 여인은 파랗게 질린 입술을 달달 떨며 길을 잃었으니 제발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애원하듯 말하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남녀가 유별한 법도에
외간 여인을, 그것도 혼자 사는 남정네의 집에 들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라 김진사는 잠시 망설였으나 눈앞의 여인이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위급해 보여 도리를 따질 겨를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여인을 부축하여 처마 밑으로 들이고는 비에 젖은 몸을 잠시라도 녹일 수 있도록 자신이 기거하던 아랫목을 내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여인은 따뜻한 온기에 안도한 듯 깊은 숨을 내쉬었고 김진사는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고 물을 끓여 따뜻한 숭늉을 한 그릇 만들어 방으로 들여갔습니다. 여인은 숭늉 그릇을 받아들고는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며 천천히 마시기 시작했는데 촛불 아래 드러난 그녀의 모습은 비에 젖어 초라해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신비롭고 고혹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어 김진사는 차마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천년을 묵은 구미호로 인간의 간을 100개 취하여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요물이었으나 오늘 밤 사냥감을 찾아 헤매던 중 김진사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기운에 이끌려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이 순진해 보이는 선비를 홀려 간을 취할 생각이었지만 막상 김진사의 티 없이 맑은 눈동자와 마주하자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미묘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김진사는 여인이 젖은 옷을 입고 있으면 병이 날까 염려되어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자신의 무명천 옷을 꺼내 건네주며 비록 남자의 옷이라 투박하고 크겠지만 젖은 옷을 입고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니 갈아입으라고 권했습니다. 여인은 선비의 세심한 배려에 묘한 감정을 느끼며 옷을 받아들었고 김진사는 여인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밖으로 나와 비가 들이치는 툇마루에 쭈그리고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쿵쿵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평생 여인이라고는 모르고 글공부만 하며 살아온 그에게 이 늦은 밤 갑작스럽게 찾아온 아름다운 여인은 마치 꿈속에서나 볼 법한 선녀처럼 느껴져 현실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여인이 옷을 갈아입었다는 기척을 내자 김진사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는데 헐렁한 남자의 옷을 입고 앉아있는 여인의 모습은 아까와는 또 다른 청초한 매력을 풍기고 있어 그는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이름을 연화라고 소개하며 산 아래 마을에 살고 있는데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다가 갑자기 쏟아진 비와 안개 때문에 방향을 잃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거짓 사연을 늘어놓았습니다. 김진사는 그녀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산중의 날씨는 변덕이 심하여 토박이들도 길을 잃기 십상이니 크게 놀랐을 것이라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빗줄기는 더욱 굵어지고 바람소리도 거세졌지만 좁은 방 안에는 묘한 침묵과 함께 따스한 온기가 감돌았는데 두 사람은 호롱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본래 사람을 홀리는 재주가 뛰어난지라 나긋나긋한 목소리와 교태 섞인 눈웃음으로 김진사의 경계심을 허물려 했으나 김진사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취하면서도 선비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며 시와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조곤조곤 들려주었습니다. 연화는 지금까지 만났던 사내들과는 달리 자신을 음흉한 눈빛으로 보지 않고 진심으로 걱정해주며 존중해주는 김진사의 태도에 당혹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따뜻함에 서서히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진사는 자신이 가진 것이 없어 손님 대접이 소홀하여 미안하다며 아궁기에 남은 불씨에 구운 고구마 몇 개를 내어와 연화 앞에 놓아주었는데 그 투박한 손길과 수줍은 미소가 연화의 눈에는 세상 어떤 진수성찬을 내어주는 손길보다 귀하게 보였습니다. 구미호로 살아오며 수많은 인간을 속이고 해쳤던 그녀였지만
이토록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가진 인간은 처음 접해보는 것이라. 그녀는 당장이라도 본색을 드러내어 그를 덮치려던 계획을 잠시 미루고 이 묘한 분위기를 조금 더 즐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뜨거운 고구마를 호호 불어가며 껍질을 까주는 김진사의 모습을 바라보며 연화는 자신이 왜 이러는지 알 수 없는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이 공기가 따뜻해지자 연화의 창백했던 얼굴에도 발그레한 홍조가 돌기 시작했고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김진사에게 감사의 뜻으로 노래를 한 곡 불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김진사가 좋다고 고개를 끄덕이자 연화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구슬픈 곡조의 노래를 흥얼거렸는데 그 소리는 빗소리와 어우러져 마치 천상의 악기가 연주되는 듯 아름답고도 애절하여 김진사는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정적이 흐르자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고 순간 촛불이 일렁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크게 흔들렸는데 그 찰나의 순간 연화의 그림자가 마치 9개의 꼬리를 가진 짐승처럼 일그러졌으나 김진사는 이를 보지 못하고 그저 그녀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밤이 늦었으니 편히 쉬라며 자신은 아랫목을 연화에게 양보하고 우풍이 드는 윗목에 자리를 펴고 누우려 했으나 연화가 극구 사양하며 손님인 자신이 주인장의 자리를 뺏을 수는 없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신랑이 끝에 결국 방 가운데에 요를 깔고 머리 방향을 반대로 하여 눕기로 타협을 보았는데 좁은 방이라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였기에 김진사는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려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연화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김진사의 온기와 규칙적인 숨소리에 기묘한 안정감을 느끼며 여우의 본능적인 경계심을 잊고 스르르 눈을 감게 되었는데 이는 그녀가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깊고 편안한 잠의 유혹이었습니다. 창밖의 비바람은 여전히 기세가 꺾이지 않고 몰아치고 있었지만 방 안은 세상과 단절된 그들만의 작은 우주가 되어 평온하기 그지없었고 김진사는 잠든 연화의 얼굴을 훔쳐보며 그녀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잠결에 뒤척이던 연화의 손이 우연히 김진사의 손끝에 닿았을 때 김진사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 찌릿한 느낌을 받았으나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거두며 붉어진 얼굴을 어둠 속에 숨겼습니다. 그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오늘 밤의 이 우연한 만남이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거대한 파도의 시작임을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 빗줄기가 조금 가늘어지자 산새들이 하나둘 잠에서 깨어 지저귀기 시작했고 묵직하게 내려앉았던 어둠이 걷히며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들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혔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든 김진사는 꿈속에서도 연화와 함께 산길을 거니는 꿈을 꾸며 미소를 지었고 연화 또한 여우의 본성을 잠시 잊은 채 인간 여인이 되어 사랑받는 꿈을 꾸며 달콤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고요한 산속 오두막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하고 질기게 얽혀 앞으로 다가올 시련과 아픔, 그리고 가슴 시린 사랑을 예고하며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산봉우리마다 하얀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마치 신선히 사는 세상처럼 몽환적인 풍경을 자아냈고 처막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맑고 청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일찍 눈을 뜬 김진사는 혹시나 어젯밤의 일이 꿈은 아니었을까 하는 불안감에 서둘러 옆을 돌아보았고 곤히 잠들어 있는 연화의 모습을 확인하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마당을 쓸고 밥을 짓기 위해 쌀을 씻는 김진사의 손놀림은 평소보다 훨씬 경쾌하고 분주했으며 그의 입계는 좀처럼 보기 힘든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다그락거리는 소리에 잠이 깬 연화는 부스스한 모습으로 일어나 앉아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잠시 멍하니 있다가 자신이 어젯밤 인간 사내의 집에서 묵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황급히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문을 열고 내다보니 마당 한켠에서 장작을 패고 있는 김진사의 뒷모습이 보였는데 땀을 흘리며 일하는 그의 건강한 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력에 연화는 다시 한번 입맛을 다시면서도 동시에 가슴 한편이 찌릿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요력을 사용하여 도망칠 수도 있었고 지금 당장 저 무방비한 등을 노려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그저 멍하니 툇마루에 걸터앉아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김진사가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며 일어나셨소, 간밤에 춥지는 않았는지 걱정했소이다 라고 다정하게 묻자 연화는 수줍게 웃으며 덕분에 아주 따뜻하게 잘 잤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아침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며 연화의 얼굴을 비추었고 김진사는 눈부신 그녀의 미소에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으며 들고 있던 도끼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어젯밤보다 더욱 짙고 애틋한 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고 김진사는 이 여인을 그냥 보낼 수 없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침 밥상이 차려지고 김진사는 평소 자신이 아끼던 묵은 김치와 귀한 달걀 하나를 꺼내어 찜을 만들어 밥상에 올렸는데 이는 가난한 살림에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이었습니다. 연화는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밥상을 받으며 인간들이 말하는 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김진사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이 시간이 영원히 멈췄으면 좋겠다는 엉뚱한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연화는 거짓말을 보태어 사실 발목을 삐끗하여 걷기가 힘듭니다. 염치 없지만 며칠만 더 신세를 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고 김진사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겉으로는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거 큰일이군요. 다 나을 때까지 얼마든지 머물러도 좋소. 라고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구미호 연화와 가난한 선비, 김진사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는데 이는 마을 사람들 누구도 알지 못하는 깊은 산속의 비밀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간밤에 폭우로 냇물이 불어나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난리가 났지만 이곳 산중 오두막만큼은 세상의 소란과는 무관하게 평온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속의 고요함 뒤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듯이 두 사람의 행복 뒤에도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김진사는 연화가 머무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땔감을 넉넉히 해오고 틈틈이 산에 올라 머루와 다래를 따오는 등 지극정성을 다했고 연화 또한 그런 김진사의 마음에 보답하듯 집안일을 도우며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생활에 녹아들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면 연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는데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인간을 사랑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자신의 본성을 억누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연화가 김진사의 집에 머문 지도 꽤 많은 날이 흘렀고 산골짜기에는 겨울을 재촉하는 차가운 바람이 윙윙거리며 불어오기 시작했지만 외딴 초가집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한 온기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발목을 다쳤다는 핑계로 하루 이틀 머무는 기간이 늘어났고 김진사는 내심 그녀가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약초를 구해다 정성껏 다리에 붙여주면서도 혹시나 상처가 너무 빨리 아물까봐 걱정하는 묘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곤 했습니다. 연화 또한 짐승의 회복력으로 이미 상처가 나은 지 오래였으나 짐짓 아픈 척 찡그리며 김진사의 부축을 받는 것을 즐겼고 그의 투박한 손길이 자신의 살갗에 닿을 때마다 느껴지는 찌릿한 전율을 은밀하게 즐기며 인간 생활에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손끝은 참으로 매서우면서도 야무져서 그녀가 손을 대는 곳마다 집안의 풍경이 확연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나던 방 안에서는 향긋한 모과 향기가 감돌았고 여기저기 해져서 구멍이 숭숭 뚫려 있던 김진사의 옷가지들은 어느새 새 옷처럼 깔끔하게 기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산에서 캐온 이름 모를 나물과 뿌리들을 가지고 기가 막힌 솜씨로 반찬을 만들어내었는데 그 맛이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는 음식 부럽지 않을 정도로 훌륭하여 평소 입이 짧아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던 김진사도 밥 2공기를 뚝딱 비울 정도로 식욕이 왕성해졌습니다. 김진사는 글을 읽다가도 문득문득 부엌에서 들려오는 도마 소리와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사는 재미가 아니겠냐며 혼자 빙글에 웃음 짓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김진사가 행복에 겨워 세상 돌아가는 줄 모르고 지내는 동안 산 아래 마을에서는 흉흉하고 기이한 소문들이 안개처럼 피어올라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어귀의 닭들이 밤사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작은 일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염소나 돼지 같은 큰 짐승들이 피를 토하고 죽은 채 발견되거나 내장이 파헤쳐진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속에 굶주린 호랑이나 늑대무리가 내려온 것이라 생각하여 밤마다 횃불을 밝히고 순찰을 돌았지만 짐승의 그림자는커녕 발자국 하나 찾을 수 없었고 다만 밤바람에 섞여 들려오는 여인의 울음소리 같은 기묘한 바람소리만이 등골을 오싹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밤늦게 마시를 다녀오던 사람들이 산 중턱 김진사의 집 근처에서 푸르스름한 도깨비불이 춤을 추는 것을 보았다거나 꼬리가 여러 개 달린 거대한 짐승 그림자가 달빛 아래서 춤을 추듯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담이 하나둘씩 늘어난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하며 쑥덕거렸는데 글쎄 그 점잖은 김 진사댁에 웬 낯선 여자가 들어와 산다지. 뭐야, 밤마다 그 집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가 예사롭지 않다던데 혹시 여우에게 홀린 건 아닐까? 라며 걱정 반, 호기심 반 섞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김진사가 평소 워낙 행실이 바르고 학식이 깊은 선비라 그럴 리 없다고 고개를 저으면서도 밤이 되면 아무도 그 상일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변교의 원인은 모두 연화에게 있었는데 그녀는 비록 김진사를 연모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으나 천년 묵은 구미호로서의 본성을 완전히 누를 수는 없어 주기적으로 날고기를 섭취해야만 인간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김진사가 깊은 잠에 빠진 한밤중이 되면 몰래 방문을 열고 나와 순식간에 본 모습인 구미호로 변하여 산짐승을 사냥하고 그 피와 기운을 취한 뒤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고운 여인의 모습으로 돌아와 김진사의 옆자리에 눕곤 했습니다. 피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산에 피는 국화잎을 씹거나 향기 나는 풀로 몸을 닦는 치밀함까지 보였기에 순진한 김진사는 꿈에도 그녀의 정체를 의심하지 못하고 그저 그녀에게서 나는 풀향기를 좋아라 맡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잿빛 구름이 잔뜩 끼어 을씨년스러운 오후에 낡은 장삼을 걸치고 육환장을 짚은 한 노승이 마을 입구에 나타났는데 그의 눈빛은 형형하여
마치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이 노승은 전국의 명산을 떠돌며 수행을 하던 도력 높은 스님으로 우연히 이 마을을 지나다가 산 쪽에서 뿜어져 나오는 심상치 않은 욕이 야오치를 감지하고 걸음을 멈춘 것이었습니다. 노승은 마을 어귀에 장승 앞에 서서 산 정상을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렸는데 김진사의 집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검붉은 기운이 회오리치듯 감싸고 있는 형상이 영락없이 큰 화를 입을 징조였기에 혀를 차며 허허, 귀한 인재가 요물의 굴에 제 발로 갇혀 있구나 라고 탄식했습니다. 노승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대로 지나치기에는 선비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듯하였기에 마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팡이를 휘저으며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동안 노승의 주변에는 까마귀 떼가 시끄럽게 울어대며 앞길을 막으려는 듯 빙빙 돌았고 갑자기 돌풍이 불어 갓을 날려 보내려 하는 등 기이한 방해가 계속되었으나 노승은 염주를 굴리며 불경을 외는 것으로 삿된 기운을 물리치고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산 중턱에 다다르자 여기는 더욱 짙어져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었지만 노승은 그럴수록 걸음을 재촉하여 마침내 김진사의 집 살인문 앞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김진사는 마당에 쌓인 낙엽을 쓸고 있었는데 인기척에 고개를 들어보니 웬 노수님이 문 앞에 서서 자신을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어 황급히 빗자루를 내려놓고 예를 갖추어 인사를 올렸습니다. 스님, 누추한 곳까지 어인 일로 오셨습니까? 먼 길 오시느라 시장하실 텐데 들어오셔서 목이라도 축이고 가시지요. 라고 김진사가 정중하게 권했으나 노승은 꿈쩍도 하지 않고 대문 기둥을 꽉 잡은 채 김진사의 얼굴을 살피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에는 이미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눈밑이 퀭하니 들어간 것이 정기를 많이 빼앗긴 모습이라 노승은 속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노승은 김진사의 권유를 단칼에 거절하며 물 한 모금도 이 집의 것은 마실 수 없어. 내 그대에게 긴히 할 말이 있어 왔으니 잠시 귀를 빌려주시오. 라고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김진사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면서도 노승의 기세에 눌려 조용히 다가갔는데 노승은 목소리를 낮추어 지금 댁내에 들이지 말아야 할 것을 드렸소. 겉모습은 화려한 꽃과 같으나 그 뿌리는 맹독을 품고 있으니 곁에 있는 이를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오. 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진사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이내 연화의 얼굴이 떠올라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스님, 어찌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그런 험담을 하십니까? 제 집에는 저를 돕는 귀한 손님이 계실 뿐입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노승은 김진사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씁쓸하게 웃으며 품에서 작은 거울 하나를 꺼내 김진사의 손에 쥐어주었는데 그 거울은 뒷면에 옴자가 새겨진 낡은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오늘 밤 달이 가장 높이 떴을 때 이 거울로 그 여인을 비추어 보시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법력, FR이 이 담긴 거울은 속이지 못하는 법이오. 라고 말하며 노승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손에 쥐어진 차가운 거울을 내려다보며 멍하니 서 있었는데 왠지 모를 불길함과 노승의 말이 귓가에 맴돌아 쉽사리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던 연화는 노승이 나타난 순간부터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공포를 느끼며 문틈으로 숨죽여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도력이 높은 스님의 기운은 요물인 그녀에게 마치 뜨거운 불길이 다가오는 것과 같은 고통을 주었기에 그녀는 감히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방구석에 웅크린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노승이 김진사에게 무언가를 건네주고 사라지는 것을 본 연화는
직감적으로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위기에 처했음을 깨닫고 두려움과 함께 김진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에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김진사가 한참 뒤에 무거운 표정으로 방에 들어왔을 때 연화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웃으며 그를 맞이하려 했으나 창백하게 질린 안색과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까지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하게 대해주는 연화를 보며 그 노수님이 노망이 들어 헛소리를 한 것이겠지라고 애써 위안을 삼으려 했지만 한편으로는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청동 거울의 무게가 청은망은처럼 느껴져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은 여전히 맛깔스러웠고 연화의 웃음소리는 은쟁반에 옥굿을 굴러가듯 천가했으나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듯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바람은 더욱 거세게 울부짖었고 창문이 덜컹거릴 때마다 김진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불안한 눈빛으로 연화를 훔쳐보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그런 김진사의 시선을 느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는데 이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에게 의심받는다는 사실이 주는 비참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김진사가 잠든 척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곁에 바짝 붙어 누워 그의 천을 기억하려는 듯 가만히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김진사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고 가슴 위에 올려진 연화의 손이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서늘하게 느껴져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노승의 말대로 오늘 밤 거울을 비추어 보아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모른 척 덮어두어야 할지 수백 번도 넘게 고민하며 뒤척이는 사이 시간은 흘러 어느덧 자정이 가까워졌고 창밖의 달빛은 유난히 밝게 빛나 방 안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결심을 굳힌 듯 김진사가 이불 속에서 조용히 청동 거울을 꺼내 쥐었을 때 밖에서는 부엉이가 구슬프게 울어대며 불길한 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마을에서는 낮에 다녀간 노승의 말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공포가 확산되고 있었고 청년들은 몽둥이와 낫을 챙겨들고 산 입구를 서성거리며 김진사의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당장이라도 달려갈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노승은 마을을 떠나지 않고 당산나무 아래에 앉아 목탁을 두드리며 산을 향해 연부를 외고 있었는데 그의 낮은 독경 소리가 바람을 타고 산 위로 흘러 올라가며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산짐승들도 모두 숨을 죽인 채 이 기묘한 밤의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고 오직 바람만이 미친 듯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들어 달빛을 받아 반사시킨 뒤 조심스럽게 옆에 누워있는 연화의 쪽으로 빛을 비추려 하였습니다. 그때 연화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며 김진사의 손목을 낚아챘는데 그녀의 힘이 어찌나 센지 남자인 김진사조차 꼼짝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놀란 김진사가 거울을 떨어뜨리자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거울이 바닥에 나뒹굴었고 연화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짐승의 그것처럼 세로로 찢어지며 노란 안광을 뿜어내 김진사를 공포에 질리게 했습니다. 서방님, 기어이 제 본 모습을 보고야 마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연화의 목소리는 평소의 옥구슬 같은 음성이 아니라 짐승이 그르렁거리는 듯한 낮고 거친 소리가 섞여 있어 듣는 이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시무시한 모습 뒤에는 슬픔이 가득 차 있어서 김진사는 공포 속에서도 그녀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잡고 있던 김진사의 손목을 천천히 놓아주며 몸을 일으켜 앉았고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인간과 짐승의 경계에서 고뇌하는 기괴하면서도 애처로운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촛불이 꺼지고 오직 창호지를 뚫고 들어온 푸른 달빛만이 두 사람을 비추는 가운데 김진사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눈앞에서 확인하며 혼란과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때 마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횃불의 불빛들이 산길을 따라 줄지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이는 노승의 암시를 받은 마을 사람들이 김진사를 구하고 요물을 처단하기 위해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횃불의 붉은 기운이 산을 붉게 물들이며 점점 가까워지자 연화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며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군요. 하지만 서방님, 저는 서방님을 해칠 마음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투명한 구슬로 변하여 또르르 굴러갔는데 이를 본 김진사는 그녀가 요물임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자신을 아꼈음을 깨닫고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고 밖에서는 요물은 나와라, 김진사를 내놓아라 하는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집 마당까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마지막으로 김진사를 한번 깊게 바라본 뒤 결연한 표정으로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채비를 하였고 김진사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팔을 뻗었으나 손끝이 닿기도 전에 그녀는 바람처럼 문 밖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툇마루에 선 연화의 앞에는 횃불을 든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과 그들 앞에 선 노승이 엄숙한 표정으로 서 있었으니 고요하던 산속 오두막은 순식간에 일촉즉발의 전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운 횃불의 붉은 불빛이 칠흑 같은 산중에 어둠을 밀어내며 김진사의 초가집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는데 그 불빛의 일렁이는 그림자들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귀신처럼 기괴하게 춤을 추어보는 이해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손에는 낫과 몽둥이, 도끼 같은 흉흉한 연장들이 들려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적개심이 뒤섞여 살기마저 감돌았으니 평소 김진사를 존경하던 순박한 이웃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요물을 잡아 죽여야 한다는 광기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맨 앞에는 낮에 다녀갔던 그 노승이 결연한 표정으로 서 있었는데 그의 손에 들린 육환장은 땅을 울릴 듯 묵직해 보였고 입으로는 끊임없이 알 수 없는 진언을 외우며 연화를 향해 보이지 않는 그물을 던지고 있는 듯했습니다. 김진사는 방 안에서 툇마루로 나가는 연화의 뒷모습을 보며 다급하게 그녀의 이름을 부르려 했으나 목구멍이 턱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다리는 청은망은 무거워져 꼼짝할 수가 없었는데 이는 공포 때문이라기보다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비현실적인 광경에 넋을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화는 툇마루 끝에 위태롭게 서서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거센 바람이 그녀의 긴 머리카락과 치맛자락을 사정없이 흔들어대어 금방이라도 날아가 버릴 듯 가녀려 보였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기운만큼은 수십 명의 장정들을 압도할 만큼 서늘하고 매서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살기 어린 시선들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눈빛에는 원망이나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깃들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기이한 연민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노승이 육환장을 땅에 쿵하고 내려찍자 쇳소리가 산을 울리며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잠재웠고 그는 우렁찬 목소리로 내 이 요무라 감히 사람의 탈을 쓰고 선비의 정기를 빨아먹으려 하느냐. 하늘이 두렵지 않거든 당장 그 추악한 본 모습을 드러내고 심판을 받으라.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김진사의 고막을 때렸고 그 순간 연화의 몸이 휘청거리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는데
이는 노승의 법력이 담긴 호통이 그녀의 오장육부를 뒤흔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연화가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자 본능적으로 방문을 박차고 나가려 했으나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힌 듯 방문 앞까지밖에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그저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성격이 급한 장정 하나가 저 요물에게 홀려 우리 가축들이 다 죽어나간 것이다. 돌을 던져라 라고 소리치며 주먹만 한 돌멩이를 집어 던졌고 그 돌은 허공을 가르고 날아가 연화의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연화가 주저앉자 이를 신호탄으로 여기저기서 돌과 흙덩이들이 날아들기 시작했는데 연화는 피하지도 막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쏟아지는 매질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그 참혹한 광경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 멈추시오, 제발 멈추시오 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횃불이 타닥타닥 타는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에 묻혀 그의 애원 따위는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때 노승이 품에서 붉은 글씨가 쓰인 부적 한 장을 꺼내어 허공에 던지며 주문을 외우자 부적은 스스로 불타오르며 하얀 연기를 내뿜었고 그 연기는 뱀처럼 꾸불거리며 날아가 연화의 몸을 휘감았습니다. 뜨거운 불길이 닿은 듯 연화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렀는데 그 소리는 사람의 비명이 아니라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와 같아 듣는 사람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얀 연기 속에서 연화의 몸이 뒤틀리기 시작하더니 곱던 여인의 모습은 서서히 흐려지고 그 자리에는 하얀 털로 뒤덮인 거대한 짐승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니 이것이 바로 전설 속에서나 듣던 구미호의 실체였습니다. 연기 사이로 드러난 구미호의 모습은 실로 기이하고도 두려운 것이었는데 집채만 한 몸집에 눈처럼 하얀 털이 달빛을 받아 은색으로 빛나고 있었고 엉덩이 뒤로는 9개의 꼬리가 부채처럼 펼쳐져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 꼬리들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며 마치 살아있는 뱀 9마리가 춤을 추는 듯 했는데 꼬리가 움직일 때마다 파란 불꽃이 튀며 주변의 공기를 태우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요괴의 진짜 모습을 보자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고 횃불을 떨어뜨리거나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는 이들도 있었으나 노승만은 태연하게 자리를 지키며 염주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방 안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는데 자신이 사랑하고 아꼈던 여인이 저토록 무시무시한 괴물이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고도 믿기지가 않아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괴물의 눈동자가 김진사와 마주쳤을 때 그는 그 서늘하고도 노란 짐승의 눈동자 속에 여전히 연화의 슬픔과 사랑이 남아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괴물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렸지만 김진사를 향해서는 공격할 기색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그를 보호하려는 듯 등 뒤로 감추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앞발을 내디디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노승은 보아라 저것이 바로 너희를 속이고 가축을 해친 요물의 정체다. 지금 처단하지 않으면 온 마을이 피바다가 될 것이다. 라고 외치며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여 공격을 독려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마을 사람들은 공포가 극에 달하자 오히려 맹목적인 분노로 돌변하여 죽여라, 불태워 죽여라 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다시금 돌을 던지고 횃불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불붙은 장작개비가 구미호의 털에 옮겨붙어 타오르자 구미호는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날뛰며 꼬리를 휘둘러 날아오는 돌들을 쳐내려 했으나 수십 명이 던지는 돌무더기를 다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김진사의 집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매캐한 연기와 비명소리,
짐승의 울부짖음이 뒤섞여 지옥도를 방불케 했는데 김진사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툇마루에서 굴러 떨어지듯 마당으로 내려선 김진사는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하얀 여우의 앞을 가로막고 두 팔을 벌려 섰는데 이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괴물을 지키려는 무모하고도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날아오던 돌멩이 하나가 김진사의 이마를 때려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마을 사람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김진사의 등장에 마을 사람들은 멈칫하며 공격을 멈추었고 진사 어른 비키십시오. 저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잡아먹힙니다. 라고 외치며 그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피가 흐르는 얼굴을 닦지도 않은 채 물러가시오 누구든 이 여인, 아니 이 짐승에게 손끝 하나라도 대려거든 나를 먼저 죽이고 가시오 라고 서슬퍼렇게 소리쳤습니다. 평소 온순하고 예의 바르던 김진사가 이토록 격앙된 모습으로 화를 내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라 마을 사람들은 당황하여 웅성거릴 뿐 감히 그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노승이 앞으로 나서며 혀를 차고는 쯔쯔쯔쯔쯔쯔 이미 욕이 야우치에 깊이 중독되어 사리 분별을 못하는구나. 젊은이 뒤를 돌아보시오. 그대의 등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이오. 그대의 간을 빼먹으려는 천년 묵은 여우여. 지금 비키지 않으면 그대 또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오. 라고 준엄하게 경고했습니다. 김진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등 뒤에 웅크리고 있는 거대한 하얀 여우를 바라보았는데 가까이서 본 여우의 모습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위압적이었으며 그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비릿한 피 냄새가 풍겨져 나왔습니다. 여우는 김진사가 자신을 막아선 것에 놀란 듯 노란 눈동자를 크게 뜨고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은 왜 도망가지 않느냐고 묻는 듯 했습니다. 김진사는 떨리는 손을 뻗어 여우의 피 묻은 앞발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노승을 향해 다시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100번 옳을지 모릅니다. 이 형상은 분명 짐승이고 요물입니다. 하오나 지난 수십일 동안 저와 함께 지내며 밥을 짓고 옷을 깁고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었던 그 손길은 그 어떤 사람보다 따뜻하고 진실했습니다. 제 간을 원했다면 제가 잠든 사이에 벌써 취하고도 남았을 터인데 어찌하여 지금까지 저를 살려두고 이토록 지극정성으로 보살폈겠습니까? 김진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어 사람들은 침을 꼴깍 삼키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이라 하여 다 사람이 아니오. 짐승이라 하여 다 짐승이 아닐진데 어찌 겉모습만 보고 그 마음까지 난도질하려 하십니까? 이 짐승이 저를 죽이려 했다면 지금 제 등 뒤에서 저를 공격했어야 마땅합니다. 보십시오. 저 아이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을 뿐 저를 해치려 하지 않습니다. 김진사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의 여우는 낮은 소리로 낑 하고 울며 김진사의 등 뒤로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고 그 모습은 영락없이 겁먹은 강아지나 다름없어 보여 몽둥이를 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했습니다. 몇몇 아낙네들은 어머, 정말 그렇네. 저렇게 얌전한데 라며 수군거렸고 살기 등등하던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노승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지팡이를 다시 한번 내리치며 어리석은 중생아 여우는 사람을 홀리는 재주가 뛰어나니 지금 그대가 느끼는 연정 또한 요술에 불과한 것이오. 그대의 눈 밑을 보시오. 검게 죽은 살빛이 보이지 않소. 이미 그대의 전기는 반이나 빨려 나갔으니
오늘 밤을 넘기면 그대는 영영 사람이 아닌 귀신이 될 것이오. 라고 말하며 김진사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려 했습니다. 김진사 역시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요즘 들어 부쩍 어지럽고 기운이 없음을 느끼고 있었기에 노승의 말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휘청거리며 가슴을 부여잡았는데 이는 여우에게 홀려 기가 쇠한 탓도 있었지만 극도의 긴장감으로 인해 심장이 버티지 못한 탓이기도 했습니다. 김진사가 비틀거리자 여우가 재빨리 머리로 김진사의 등을 받쳐 쓰러지지 않게 부축했는데 그 털의 감촉은 비단결처럼 부드러웠고 그 천은 난로처럼 따뜻하여 김진사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여우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설령 내 목숨이 오늘 다한다 해도 나는 이 아이를 내어줄 수 없소. 내 생명을 갉아먹는 것이 이 아이의 본성이라 해도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누었던 마음까지 거짓이라 할 수는 없소.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는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선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었으며 천년을 산 구미호조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인간의 맹목적인 사랑의 맹세였습니다. 구미호 연화는 김진사의 말에 큰 충격을 받은 듯 몸을 부르르 떨었는데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김진사의 옷자락을 적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인간이 되기 위해 이 선비에게 접근했으나 결국 이 선비의 순수한 사랑에 감화되어 스스로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대로 김진사를 방패 삼아 도망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어리석고도 사랑스러운 남자를 살릴 것인지. 그녀의 9개 꼬리가 슬프게 아래로 축 처지며 그녀의 결심이 서서히 굳어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노승은 김진사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잠시 침묵하더니 그렇다면 내 마지막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어. 요물이 스스로 물러가지 않는다면 강제로 떼어놓는 수밖에 라고 말하며 주머니에서 작고 낡은 방울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방울은 겉보기에 평범해 보였으나 한 번 흔들면 요괴의 혼을 뒤흔들고 2번 흔들면 뼈를 깎는 고통을 주며 3번 흔들면 그 존재를 소멸시키는 무서운 법구 에파주였습니다. 노승이 방울을 높이 쳐들자 달빛이 방울 표면에 반사되어 번쩍였고 긴장감은 다시 최고조에 달하여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딸랑. 노승이 첫 번째 방울을 흔들자 맑고 청아한 소리가 밤하늘에 퍼졌으나 그 파장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연화의 귀를 찔렀습니다. 연화는 괴성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고 김진사는 고통스러워하는 그녀를 끌어안고 하지 마시오, 제발 그만두시오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노승은 멈추지 않고 2번째 방울을 흔들 준비를 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귀를 막으면서도 이 처참한 결말을 끝까지 지켜보려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김진사는 이제 말이나 읍소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바닥에 떨어진 낫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김진사가 낫으로 여우를 찌르려나 보다 생각했으나 그는 낫을 들어 자신의 목에 겨누며 스님께서 방울을 한 번 더 흔드신다면 제 목을 먼저 찌르고 저승으로 가겠습니다. 요물을 잡으려다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으시다면 당장 그 방울을 거두십시오 라고 서슬퍼렇게 위협했습니다. 이는 실로 목숨을 건 도박이었고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낱날이 김진사의 목피부를 파고들어 붉은 피가 한 방울 맺혀 흐르자 노승은 화들짝 놀라 방울을 든 손을 멈추었고 마을 사람들도
안 됩니다, 진사 어른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고통에 몸부림치던 연화가 김진사의 행동을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앞발로 김진사의 손을 쳐내 낫을 떨어뜨리게 한 뒤 그를 자신의 품 안에 가두듯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 길게 포효하였는데 그 소리는 슬프고도 장엄하여 산천초목을 울리고 듣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연화의 몸에서 눈부신 백색 광채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더니 밤하늘의 달빛보다 더 밝은 빛이 마당 전체를 휘감았고 사람들은 눈이 부셔 팔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빛 속에서 연화는 김진사를 내려다보며 텔레파시와 같은 마음의 소리로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서방님, 저를 위해 귀한 목숨을 버리지 마십시오. 제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인 정인 칭렌이시여, 이제 제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빛이 점점 강렬해지며 연화의 가슴 부근에서 붉게 타오르는 여우 구슬이 서서히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녀가 1000년 동안 수련하며 모은 정기의 결정체이자 그녀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구슬이 몸 밖으로 나오자 연화의 표정은 고통으로 일그러졌으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맑았습니다. 김진사는 그녀가 무엇을 하려는지 직감하고 안 돼, 그러지 마시오 라고 소리치며 그녀를 말리려 했으나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너무 강하여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으니 이 밤의 끝은 비극일지 아니면 또 다른 기적일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여우 구슬이 연화의 입에서 뱉어지자 마당의 공기는 순식간에 멈춘 듯 고요해졌고 오직 그 구슬이 뿜어내는 신비로운 붉은 빛만이 어둠을 가르며 김진사를 향해 천천히 날아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두근거리며 빛의 파동을 만들어냈는데 그 빛은 뜨거운 열기가 아니라 봄 햇살처럼 따스하고 부드러운 기운을 담고 있어 보는 이들의 넋을 빼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김진사는 자신의 눈앞으로 다가오는 그 영롱한 구슬을 바라보며 뒷걸음질 치려 했으나 구슬이 발산하는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에 몸이 굳어버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화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바닥에 엎드린 채 자신의 모든 생명력을 담은 그 구슬이 김진사의 가슴 속으로 무사히 스며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구슬이 김진사의 가슴에 닿는 순간 옷감을 통과하여 피부 속으로 녹아들듯 사라졌고 김진사는 윽 하고 짧은 신음을 토하며 휘청거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통 때문이 아니라 텅 비어버린 봇물에 갑자기 맑은 물이 차오르는 듯한 벅찬 충만감 때문이었는데 싸늘하게 식어가던 그의 손발에 다시금 따뜻한 피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짓누르던 어지럼증과 가슴 답답함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마치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과 함께 온몸에 넘치는 활력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연화가 1000년 동안 밤이슬을 맞으며 모아온 수행의 결과물이자 그녀의 목숨 그 자체였으니 김진사는 짐승의 목숨으로 사람의 생명을 다시 얻게 된 셈이었습니다. 반면 구슬을 내어준 연화에게는 참혹한 변화가 찾아왔는데 그녀를 감싸고 있던 눈부신 하얀 빛이 사그라지면서 거대했던 구미호의 형상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던 9개의 꼬리가 하나씩 힘을 잃고 바닥으로 축 늘어지더니 마치 연기가 흩어지듯 공기 중으로 분해되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은색으로 빛나던 털들이 눈보라처럼 흩날리며 벗겨져 나갔고 날카롭던 발톱과
송곳니가 줄어들며 짐승의 위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은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라. 연화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닌 사람의 비명을 지르며 흙바닥을 뒹굴어야 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과 노승은 너무나 놀라운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저 얼어붙은 듯 서 있었는데, 흉악한 요괴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파멸을 선택하는 모습은 그들이 알고 있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횃불을 들고 있던 손들이 부들부들 떨렸고, 누군가는 세상에 저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라며 탄식 섞인 중얼거림을 내뱉었습니다. 노승 또한 쥐고 있던 방울을 슬그머니 내리며 복잡한 표정으로 그 과정을 지켜보았는데, 그의 눈가에는 요물을 처단하려던 살기 대신 깊은 연민과 경외심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수행하며 쌓아온 법력보다 한 요물의 맹목적인 사랑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빛이 꺼지고 연기가 완전히 겉이자 마당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괴물 대신 홑겹의 옷을 걸친 가녀린 여인이 쓰러져 있었는데, 그녀는 빗물과 흙탕물에 젖어 엉망이 된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서는 사람을 압도하던 서늘한 욕이나 신비로운 기운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그저 추위에 떨고 있는 나약하고 평범한 인간, 여자의 모습뿐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넘치는 기운을 주체하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쓰러진 연화에게로 달려가 그녀의 상체를 일으켜 안으며 연화야, 정신 차려라. 어찌하여 이런 무모한 짓을 했느냐 라고 목이 메어 외쳤습니다. 김진사의 품에 안긴 연화는 힘겹게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세로로 찢어진 짐승의 눈이 아니라 맑고 깊은 갈색의 사람 눈동자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김진사의 뺨을 어루만지며 모기만한 목소리로 서방님,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이제? 서방님의 몸속에는 제 기운이 흐르니 다시는 아프지 않고 100년을 넘게 사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게 변해버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김진사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그녀의 모습에 김진사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며 그녀를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그때 노승이 육환장 소리를 내며 천천히 두 사람에게 다가왔는데, 김진사는 반사적으로 연화를 등 뒤로 숨기며 경계에 눈빛을 보냈으나 노승의 표정은 이미 부드럽게 풀려 있었습니다. 노승은 쓰러진 연화를 내려다보며 허허, 참으로 기이하고도 슬픈 인연이로다. 천년의 도행, 다오싱을 하루아침에 버리고 필멸의 인간이 되기를 선택하다니, 이것이 어리석음인지 깨달음인지 내 알 수가 없구나 라고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그리고는 김진사를 향해 젊은이, 이제 안심하시오. 자네가 두려워하던 구미호는 죽었소. 지금 자네 품에 있는 이는 요력도 없고 변화를 부릴 줄도 모르는 그저 수명 깎인 가여운 여인일 뿐이오 라고 선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승의 말에 웅성거리며 스님, 그럼 이제 저 여자가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정말 요괴가 죽은 것입니까? 하고 물어왔습니다. 노승은 뒤를 돌아 마을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그렇소 스스로 여우구슬을 토해냈으니 이제 짐승의 힘은 모두 사라졌소. 저 여인은 이제 닭 한 마리도 잡을 힘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니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소. 그러니 다들 흉한 물건을 거두고 돌아들 가시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쓰러져 있는 연화의 모습이 너무나 애처롭고 인간다워 보이자
하나둘씩 들고 있던 몽둥이와 낫을 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노승은 다시 김진사에게 시선을 돌려 품에서 작은 약병 하나를 꺼내 건네주며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기력을 회복하는 환약이니 저 여인에게 먹이시오. 짐승이 억지로 사람이 되었으니 오장육부가 뒤틀리고 뼈마디가 쑤시는 고통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오. 자네가 업보라 생각하고 평생토록 보살펴야 할 것이야. 김진사는 약병을 받아들고 엎드려 절을 하며 스님, 죽을 때까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을 제가 목숨 다해 지키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노승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은혜는 무슨, 나는 오늘 불도보다 더한 정칭의 힘을 보았을 뿐이네. 부디 잘 사시게 라는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노승의 뒤를 따라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내려가면서도 힐끔힐끔 뒤를 돌아보며 오늘 밤 목격한 기이한 일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천년 묵은 여우가 선비를 사랑해서 사람이 되었다지. 그럼 이제 김진사는 여우 마누라를 데리고 사는 건가? 하는 이야기들이 바람을 타고 들려왔지만 그 목소리들에는 더 이상 살기나 증오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횃불의 행렬이 산 아래로 멀어지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김진사의 집 마당에는 다시금 고요한 정막과 평화가 찾아왔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걷히며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탈진하여 잠든 연화를 번쩍 안아들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방 안은 아까의 소란으로 인해 이부자리가 헝클어지고 거울 조각이 널려 있어 엉망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연화를 아랫목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뒤 빗자루를 들고 깨진 거울 조각들을 쓸어 담으며 복잡한 심경을 정리했습니다. 노승이 주고 간 거울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 덕분에 두 사람 사이의 비밀과 거짓이 모두 깨어지고 진실만이 남게 되었으니 어쩌면 이는 전화위복이라 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방을 대충 정리한 김진사는 물수건을 만들어 연화의 얼굴과 손에 묻은 흙탕물을 정성껏 닦아주었는데 곤히 잠든 그녀의 얼굴은 세상 그 어느 여인보다 평온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올 때까지 김진사는 한숨도 자지 않고 연화의 곁을 지켰는데 혹시나 그녀가 다시 여우로 변하거나 아니면 이대로 숨이 끊어질까봐 겁이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연화의 숨소리는 점차 고르고 규칙적으로 변해갔고 창백했던 안색에도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하여 김진사는 그제야 마음을 놓고 그녀의 손을 잡은 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산사의 소리가 아침을 알릴 때쯤 김진사는 부스스 눈을 뜨고 습관처럼 연화의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확인했는데 그녀의 천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의 그것과 같아 안도감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동안 연화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고 김진사는 미움을 쑤어 입에 흘려 넣어주고 약을 다려 먹이며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그는 글 읽는 것도 잊은 채 오로지 연화를 살리는 일에만 매달렸는데 서툴지만 직접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며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예전에는 연화가 도수를 부려 뚝딱 해치우던 일들이라 김진사의 손을 거치니 밥은 타고 반찬은 짰지만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그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구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된 연화가 앞으로 적응해야 할 삶의 무게를 김진사가 먼저 체험하고 나누어 가지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연화가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그녀는 자신의 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어 손을 뻗어 물그릇을 끌어당기려 했으나
예전 같으면 생각만으로도 날아왔을 그릇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눈을 감고 주문을 외워보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머리만 지끈거릴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아무런 힘이 없는 나약한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한 연화는 절망감에 휩싸여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죽을 끓이던 김진사가 울음소리를 듣고 놀라 뛰어들어와 연화를 끌어안으며 왜 우느냐, 어디가 아프냐 라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연화는 김진사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서방님, 저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도술도 부릴 수 없고 몸도 일이 약해져서 서방님께 짐만 될 뿐입니다. 차라리 그때 죽는 게 나았습니다. 라고 서럽게 하소연했습니다. 그녀는 천년을 떵떵거리는 요괴로 살다가 갑자기 밥 한 끼도 스스로 해결 못하는 존재가 된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김진사는 연화의 어깨를 감싸쥐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당치도 않은 소리냐. 나는 도수를 부리는 구미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비 오는 날 내게 찾아와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내 외로움을 달래주던 연화. 너라는 사람을 사랑한 것이다. 네가 천하를 호령하는 힘이 있다 한들 내 곁에 없으면 무슨 소용이며 네가 걷지 못할 만큼 약하다 한들 내 곁에 살아 숨쉬면 그것으로 천하를 얻은 것과 같다. 김진사의 진심 어린 고백에 연화는 눈물을 뚝 그치고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는데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토록 깊고 단단할 수 있다는 것에 다시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손발이 힘들고 고단한 일은 내가 다 할 것이다. 너는 그저 내 곁에서 내가 지어주는 밥을 먹고 내가 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렇게 평범한 아낙네로 늙어가면 된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고 사랑이다. 김진사는 연화의 눈물을 닦아주며 따뜻하게 웃어 보였고 연화는 그제야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김진사의 품에 안겨 편안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비로소 두 사람 사이에는 요술이나 거짓이 아닌 사람 냄새나는 진짜 부부의 연이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연화의 몸도 조금씩 기력을 되찾아갔고 그녀는 김진사의 도움을 받아 인간으로서의 삶에 하나하나 적응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빗자루질 한 번만 해도 숨이 차고 찬물에 손을 넣으면 시려워서 펄쩍 뛰었지만 김진사와 함께 콩을 고르고 나무를 다듬으며 서서히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알아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날고기를 찾지 않았고 김진사가 텃밭에서 따온 상추에 된장을 싸먹는 맛이 얼마나 꿀맛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무서운 짐승으로 변할 걱정 없이 김진사의 팔을 베고 누워 도란도란 옛날 이야기를 나누다 잠드는 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사나라의 마을에서는 김진사의 집에 대한 소문이 점차 잦아들었는데 사람들은 여우가 도망갔고 김진사가 어디서 불쌍한 여인을 거두어 산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꾸며대며 스스로의 공포를 무마하려 했습니다. 가끔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온 마을 사람들이 김진사의 집 마당에서 옥신각신하며 빨래를 넣는 부부의 모습을 목격하곤 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롭고 다정해 보여 아무도 그들을 해코지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찌읒읒 김진사가 고생이 많네. 저리 약해 빠진 여편네를 데리고 사니 원 하고 혀를 차면서도 내심 그들의 오붓한 살림살이를 부러워하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맑은 오후 김진사와 연화는 마루에 걸터앉아 늦가을의 따스한 햇볕을 쬐고 있었는데 마당 구석에는 지난밤에 소동으로 부러졌던 울타리가 김진사의 서툰 솜씨로 다시 세워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삐뚤빼뚤하게 세워진 울타리를 보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고
김진사는 머쓱하게 뒷머리를 긁적이며 내년 봄에는 튼튼한 쌀이나무로 다시 예쁘게 만들어 주겠소. 라고 약속했습니다. 연화는 김진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서방님, 저는 화려한 궁궐 같은 집은 필요 없습니다. 비바람 막아주는 이 작은 초가집과 서방님만 계시면 천년 만년 이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격렬했던 폭풍우와 같았던 사건들은 모두 지나가고 산속의 작은 초가집에는 평범하지만 더없이 소중한 일상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밤마다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대신 서툰 칼질 소리와 밥 짓는 냄새 그리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만이 산골짜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다가올 겨울이 춥고 길지라도 서로의 천으로 몸을 녹이며 살아갈 두 사람에게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으니 이것이 바로 사람이 되어 얻은 가장 큰 축복이자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산골짜기에 매서운 바람이 잦아들고 하늘에서 하얀 눈송이가 춤을 추며 내려앉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온 세상은 은가루를 뿌려놓은 듯 눈부신 설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김진사의 오두막 지붕 위에도 두툼하게 눈이 쌓였고 마당에 심어놓은 감나무 가지마다 하얀 눈꽃이 피어올라 마치 한 폭의 수묵화 같은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연화가 사람이 되고 처음 맞이하는 겨울이었기에 김진사는 혹여나 그녀가 추위를 탈까 염려하여 틈만 나면 산에 올라가 마른 참나무와 소나무 장작을 해 날랐고 아궁이에는 하루 종일 불이 꺼질 새가 없이 타올라 굴뚝에서는 정겨운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연화는 문틈으로 황소바람이라도 들어올까봐 창호지를 덧바르고 문풍지를 꼼꼼하게 손보았는데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낡은 초가집은 더욱 포근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김진사의 몸에는 연화가 준 여우구슬의 기운이 은은하게 퍼져 있어 한겨울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얼굴에는 늘 불그레한 혈색이 돌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조금만 찬바람을 쐬어도 기침을 하고 알아누웠을 그였지만 이제는 무거운 지게를 지고 눈 쌓인 산길을 오르내려도 숨이 차지 않을 만큼 강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당 한편에 수북하게 쌓인 장작더미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도끼질을 할 때마다 쩍쩍 갈라지는 나무 소리가 경쾌하게 산울림을 만들어내니 그 소리는 그가 살아있음을 알리는 힘찬 고동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김진사는 자신이 얻은 이 건강과 활력이 모두 연화의 희생 덕분임을 한시도 잊지 않았기에 도끼질 하나 빗자루질 하나에도 그녀를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했습니다. 연화 또한 인간으로서의 삶에 제법 익숙해져서 이제는 서툰 솜씨로나마 김진사의 겨울옷을 짓기 위해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손끝 하나 까딱하면 비단옷이 뚝딱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한 땀 한 땀 바늘을 찔러 넣어야 하는 고단한 작업이었고 때로는 바늘에 찔려 붉은 피가 방울지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손가락 끝에 맺힌 피를 입에 물고 쓰라림을 느끼면서도 아야 하고 찡그리는 대신 빙글에 웃음 짓곤 했습니다. 이 작은 통증이야말로 자신이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증거이며 사랑하는 서방님을 위해 땀 흘려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지은 옷은 비록 바느질 자국이 비뚤비뚤하고 투박했지만 김진색에는 세상 그 어떤 비단옷보다 귀하고 따뜻한 날가옷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살인문 앞까지 눈이 무릎 높이로 쌓였을 때 마을 쪽에서 누군가 끙끙거리며 올라오는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김진사가 빗자루를 들고 나가보니 지난번 횃불을 들고 찾아왔던 마을 청년 중 하나가 지게에 무언가를 잔뜩 쥐고 힘겹게 눈길을 헤치고 오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김진사를 보자마자 멋쩍은 듯 머리를 긁적이며 진사 어른,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고립되시지 않았나 걱정되어 와보았습니다. 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의 지게에는 쌀 한 가마니와 멧돼지 고기 한 덩이, 그리고 귀한 곶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는데 이는 마을 사람들이 김진사 부부에게 보내는 사과의 뜻이자 화해의 선물임을 김진사는 대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청년을 반갑게 맞이하며 짐을 내려주고는 어서 들어오게, 추운데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이 많았네 라며 따뜻하게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던 연화가 인기척에 놀라 문을 살짝 열고 내다보았는데 청년은 연화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연화가 수수한 무명옷을 입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추우시죠? 들어오셔서 아랫목에 몸 좀 녹이세요 라고 다정하게 권하자 청년은 그녀에게서 예전에 서늘한 욕이나 살기를 전혀 느낄 수 없음에 안도하며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나가 서둘러 물을 끓이고 아껴두었던 유자차를 진하게 타서 내어왔는데 그 향긋한 냄새가 방 안가득 퍼지자 어색했던 분위기도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뜨거운 차를 후후 불어 마시며 온몸을 녹이더니 그제야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마을 사람 모두가 진사 어른과 부인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물이라고 돌을 던지고 죽이려 했으니 면목이 없어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오나 스님께서 떠나시며 그 부부는 이미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니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잘 보살피라고 신신당부를 하셨기에 촌장님께서 대표로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청년의 말에 김진사는 허허 웃으며 다 지난 일이네. 자네들이 아니었으면 내 아내의 진심을 영영 몰랐을 수도 있으니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있네. 라고 대답하여 청년의 무거운 마음을 덜어주었습니다. 연화는 청년이 가져온 멧돼지 고기를 썰어 김치와 함께 볶고 쌀로 고봉밥을 지어 푸짐한 점심상을 차려내었는데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청년은 연신 감탄하며 밥 2그릇을 비웠습니다. 밥을 먹으며 청년은 곁눈질로 연화를 살펴보았는데 그녀가 김진사의 수저에 반찬을 올려주며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나 김진사가 연화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나 다정하여 저분들이야말로 진짜 부부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로 돌아가면 사람들에게 김진사 댁 부인이 얼마나 현모양처인지 두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를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겠다고 다짐하며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청년이 돌아간 뒤 김진사와 연화는 마주보고 앉아 안도의 한숨과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과의 앙금도 풀렸고 세상의 시선으로부터도 자유로워졌으니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셈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보아라, 진심은 언젠가 통하는 법이다. 이제 우리를 방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마음 편히 살면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고 창밖에는 여전히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이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온 세상을 깨끗하게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동지가 다가오자 김진사는 연화에게 팥죽을 쑤어 먹자고 제안했는데 팥의 붉은색이 나쁜 기운을 쫓아내고 집안의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풍습 때문이었습니다. 연화는 팥을 삶아 체에 거르고 찹쌀가루를 익반죽하여 새알심을 빚었는데 처음 해보는 일이라 새알심의 크기가 들쑥날쑥하고 모양이 제각각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옆에서 돕겠다고 나섰다가
얼굴에 하얀 밀가루를 잔뜩 묻혀 연화를 웃게 만들었고, 좁은 부엌에서는 팥죽 끓는 달콤한 냄새와 함께 두 사람의 알콩달콩한 사랑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완성된 팥죽을 한 그릇씩 떠서 마주 앉아 먹는데 뜨거운 죽을 호호 불어가며 서로의 입가에 묻은 팥물을 닦아주는 그들의 모습은 세상 그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양반들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느 깊은 겨울밤, 산속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자 연화가 으슬으슬 춥다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놀라서 그녀의 이마를 짚어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워 황급히 이불을 두 채나 덮어주고 물수건을 만들어 밤새 간호를 했습니다. 연화는 열에 들떠 신음을 흘리면서도 서방님, 제가 아파서 죄송합니다. 짐승일 때는 아픈 줄도 몰랐는데 사람이 되니 일이 고단하네요. 라고 웅얼거렸습니다. 김진사는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아프니까 사람인 게다. 아픔을 느껴야 기쁨도 알 수 있는 법이다. 내가 곁에 있으니 걱정 말고 푹 자거라. 라고 위로하며 그녀가 잠들 때까지 머리맡을 지키며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행히 연화의 열은 내렸고 그녀는 개운한 얼굴로 눈을 떴는데 밤새 자신을 간호하느라 퀭해진 눈으로 쪽잠을 자고 있는 김진사를 보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김진사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천년을 기다렸구나 하는 확신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요괴가 아니었지만 유한한 시간 속에서 서로를 아끼고 보듬으며 살아가는 이 찰나의 순간들이 영혼보다 더 값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늙고 병들어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운명일지라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맞잡은 이 손을 놓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고 설날이 다가올 무렵 김진사의 집에는 새로운 기쁨이 찾아올 조짐이 보였습니다. 연화가 며칠째 입맛이 없다며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신냄새가 나는 과일만 찾자 김진사는 혹시나 병이 든 것이 아닐까 걱정하여 마을 의원을 찾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수줍은 얼굴로 김진사의 옷자락을 잡으며 서방님, 의원에게 갈 필요 없습니다. 제 뱃속에 우리 두 사람을 닮은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김진사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놀라고 기뻐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연화를 와락 끌어안고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듯이 좋아했습니다. 요괴와 인간 사이에는 아이가 생길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었으나 연화가 온전한 인간이 되었기에 하늘이 내린 기적 같은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김진사는 아내가 될 아이와 연화를 위해 더욱 부지런히 움직였고 마을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앞다투어 미역과 베네 쪼고리를 선물로 보내오며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김진사의 집은 더 이상 외딴 산속의 흉가가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의 축복과 관심 속에 사랑이 꽃피는 명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틈날 때마다 연화의 배에 귀를 대고 태동을 느끼려 애쓰며 아이가 태어나면 그를 가르치고 자연의 이치를 알려주겠다며 벌써부터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연화는 그런 김진사를 바라보며 자신이 포기한 여우 구슬보다 100배, 1000배 더 빛나는 가족이라는 보물을 얻었음에 감사했습니다. 눈 내리는 어느 조용한 저녁상을 물리고 난 두 사람은 화로를 가운데 두고 마주 앉아 군밤을 구워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잦아들고 한방눈이 소리 없이 내려온 세상을 포근한 소미불처럼 덮어주고 있었고 방 안에는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고소한 군밤 냄새가 어우러져 평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김진사가 잘 익은 군밤 하나를 까서 호호 불어 연화의 입에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부인,
나와 함께 사는 것이 후회되지는 않소. 화려한 도술도, 영원한 젊음도 없는 이 좁은 상월 생활이 지루하지는 않소. 연화는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한 밤 맛을 음미하며 김진사의 눈을 그윽하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천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계절을 보았지만 서방님과 함께 맞이하는 이 겨울만큼 따뜻하고 아름다운 계절은 없었습니다. 도술로 만든 진수성찬보다 서방님이 구워준 이 군밤 하나가 더 맛나고,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던 시절보다 서방님 손을 잡고 걷는 흘길이 더 행복합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사람이 되어 서방님 곁에 머물 것입니다. 그녀의 대답에 김진사는 가슴이 먹먹해져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볼에 비비며 깊은 사랑을 전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는데 김진사는 연화가 춥지 않도록 아랫목에 두툼한 요를 깔고 이불을 턱 밑까지 덮어주었습니다. 호롱불을 끄자 방 안은 어둠에 잠겼지만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눈빛, 액수의 광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어 두 사람의 얼굴 윤곽을 희미하게 드러냈습니다. 김진사는 옆에 누운 연화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 평화가 깨지지 않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변함없이 그녀와 함께 눈을 뜰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밖에서는 가끔 나뭇가지에 쌓인 눈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 산속의 밤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옛날 이야기 속의 사랑은 더덥거나 슬픈 결말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이 산골 마을의 전설은 다릅니다. 김진사와 연화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으며 그들의 자손들이 마을로 내려와 번성하여 대대손손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밤이면 산속 어디선가 김진사의 글 읽는 소리와 연화의 다듬이질 소리가 들려온다고도 하는데, 그것은 아마도 두 사람의 사랑이 이 산천에 스며들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따스한 흔적으로 남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창밖에는 밤바람이 자고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으니 여러분도 김진사와 연화처럼 따뜻한 이불 속에서 고운 꿈 꾸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품은 사랑이 있다면 그 온기로, 혹은 내일 다가올 소박한 행복을 기대하며 편안하게 눈을 감으십시오. 세상의 모든 소란함은 잠시 문 밖의 눈 속에 묻어두고 이 평화로운 밤의 정적 속에서 깊은 잠에 드시기를